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13장. 사랑이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16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424장.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지의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John 16:13 16장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아멘. 참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랬죠.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시작과 끝이죠. 처음과 나중이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됐죠. 천지창조할 때. 시작이 됐는데 이제 끝이 옵니다. 근데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 있게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알려진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알려졌고 다가왔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올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제일 먼저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뭐냐? 이미 다가왔죠.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가 다가올 것이다.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끝나면 또 무엇이 다가오느냐?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무엇이 다가오느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끝이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가와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그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냈죠.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교회 시대가 거의 끝이 난 거죠. 거의 끝이 났죠, 이제.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7교회도 되지만 앞으로 교회 시대에 이러한 교회 형태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그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나의 첫사랑을 저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 촛대라는 건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기면 교회가 아니죠. 옛날에 아주 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말씀으로 전하다가 어느 날 어떤 교환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강대상에서 피를 쏟으시며 순교하셨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로 옮기리라. 이 말씀을 계속 며칠 동안을 전하다가 그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저기 저 부산에 서북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서문학교회죠.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들에게는 네가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아델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녀가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대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살았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너희가 죽은 자들이다.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줬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그들에게는 칭찬의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책망은 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죠.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 대환란을 얘기한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줬죠. 그들에게 멸류관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할 때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휴거되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만이 휴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속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되겠지만 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마지막 때 따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사수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교회.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죠. 그래서 이들을 휴고시킴으로 대환란을 겪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는 라우디게 교회죠. 우리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대환란 전에 하늘로 휴고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죠. 사도 요한이 그 후에 그랬어요. 라우디게 교회가 끝나고 그 후에 이게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후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자마자 그는 성령 안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로 이끌려갔죠. 근데 사도 바울은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죠. 제일 먼저 뭐라는가 하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그랬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배교를 뭐라고 하면은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배교를 그냥 하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우디게 교회는 떨어져 나갔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부처를 믿어도 된다. 이슬람을 믿어도 된다. 뭐 이상한 종교 다 믿어도 된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이게 문 밖에 서서 두드렸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WCC나 WEA, NCCK 여기 들어간 교회들은 예수님은 이미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만이 그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라우디게 시대 끝에 있고 또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배교입니다. 이게 배교. falling away, 떨어져 나간 거예요. 또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교회들이죠.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배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된다. 그래야만 그날이 온다.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거의 동시입니다. falling away,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는데 휴거된 거죠? 성령 안에서 휴거됐죠? 근데 제일 먼저 뭘 봤습니까? 첫째 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봤죠.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휴거고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데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휴거가 언제 될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임박했습니다. 이민런트한 겁니다. 때와 시기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3000년 전에 다윗 왕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시편 37편에 미리 예언했어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편 37편 9절로 11절 보게 되면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행악자. 그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행악자로 얘기했죠.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한 7년만 지나면 못 산다는 얘기죠.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다는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지구입니다. 지구.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제거되고 나면은 주님의 천년왕국이 오는데 거기 들어가는 자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이 땅을 받아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또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령께서는 오래전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도 다가올 일들, 우리 시대에 다가올 일들을 또 이렇게 예언했죠. 그들 왕국의 나중의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낭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죠.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멸합니다. 옛날 그 나치스, 독일, 히틀러가 거룩한 백성을 다 멸하려고 그랬죠. 결국 그가 죽었죠, 결국.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렇게 할 겁니다, 또. 그가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여기 기술이라는 게요, 크래프트, 영어로 크래프트로 되어 있어요. 기술을 아주 교묘하게 행한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교묘한 사람이에요. 교묘한 사람.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제일 나오면 뭘부터 해요? 내가 나타났으니 이제 내가 통치하니까 이 세상엔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을 것이다. 그 전에,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and safety. 지금 유엔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거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속이는 거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자기네 힘으로 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만이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항상 말씀을 지켰단 말이죠. 마음에 간직하고요, 인내했단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낙심하지 않았다. 지난주 말씀처럼 파라오 군대가 따라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속으로 다 쳐넣을 것 같은 위협이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알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CBDC 이게 곧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돈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이런 때가 곧 와요. 디지털 아이디가 나와가지고 그거 없으면은 물건도 못 삽니다. 팔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얀 고무신을 심지 않으면은 결국은 똑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 벌써 보세요. 불체자들 지금 소셜 시큐리티를 없애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피할 길을 줘가지고 피하게 하시라 그랬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그렇게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신분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걸 보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기뻐하면서 나는 기뻐요. 주님을 믿으니까 기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 그럴 때 막 고통스러워 울며 불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오잖아요. 산에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 돌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버리는 정금이요. 양쪽 팔은 뭡니까? 은이죠. 그 다음에 가슴은 뭡니까? 노시요. 그 다음에 양쪽 다리는 철이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 그랬죠. 이 역사 아닙니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열왕국, 열발가락이니까 열왕국이 딱 세워질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가지고 신상의 머리를 치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고 바람이 부니까 다 날려 없어졌다 그랬죠. 이게 지금 이제 곧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상이 하루아침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는 일.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다 간직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견뎌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뭘 믿고 살까요? 요즘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온 세계가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돈을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혼비백산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게 뭐죠? 그 말씀을 지키려면은 인내해야 되죠. 인내하지 않은 말씀 버리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먹여주냐?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냐? 이러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말 100%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자기 자신 믿고 살죠. 또 돈을 믿고 살죠. 권력을 믿고 살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알면서도 다른 게 믿을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거를 정말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면요, 겁날 게 없어요. 제가 이 킹제임 성경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어떤 확신이 오는가 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근데 옛날 개혁 성경이 있을 때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킹제임 성경 말씀을 내가 받고 공부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이 확신이 오더라고. 이 말씀에 내 영과 혼을 걸 수가 있겠구나. 내 목숨을 걸 수가 있겠구나. 내 미래를 걸 수가 있겠구나.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배교라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부부지간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대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다가올 이 일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전쟁이 오죠. 뭐 3차 전쟁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지만은 진짜 전쟁은 둘째인이 떨 때 나오죠. 전쟁. 그 다음에 기근이 옵니다. 정직한 자는 기근에 나도 배부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가 나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죠. 그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죠. 엄청난 지진이 또 일어나고 해가 까맣게 되고 달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 올 겁니다, 앞으로. 근데 우리는 휴거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올 거고 호리병장이 올 거고 두 증인이 출연했다가 거기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참수당하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휴거되는 이러한 장면도 나오고 또 이제 짐승의 표 666조 나오고 14만 4천이 왕국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끝난 후에 하늘로 휴거돼서 하늘에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또 그리스도의 이제 지상재림이 나죠. 그럴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서 심판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돼 있고 그 후에 이 사탄 마귀는 마지막으로 불못에서 심판받게 돼 있죠. 그가 들어갈 때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가올 일들이에요, 다. 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고 말이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일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라. 어떤 일이 다가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요즘에 보면 말이죠.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무당들이 그냥 뭐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 무당에 가서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알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마침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축복된 소망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영원히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인데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내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정말이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될 때 회개도 하고요. 예? 또 다른 사람과 쉐어하기도 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로 쉐어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뭐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말이죠. 뭐 사업 잘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은 음성을 깨달은 것을 서로가 나누고 그럴 때 그렇구나. 그게 나는 몰랐는데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깨닫고 쉐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톡방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나는 누가 깨달은 게 올라오면 제일 먼저 내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도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끝까지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완전히 끝이 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앞으로 될 일을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건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오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 건데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가 힘든 것이다. 왜 믿기가 힘들어요? 성령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로 인정되어서 시험의 때에 넘어가지 않고 대환란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좀 듣고 계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오신 성령께서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성령 안에 두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하게 기록하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지키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신실하시고 주님만이 말씀만이 믿을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7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사랑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위로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하신 것, 또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던지고 돌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 정말로 우리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여, 그 놀라운 소망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 말씀을 지키다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주님 오실 때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축복을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